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좋은 날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영의 상태 첫 번째 시간입니다. 이제 종합적으로 요약해 보도록 합시다. 만일 성도가 영을 따라 살기를 원한다면 영의 모든 법칙을 알아야 합니다. 이 모든 법칙이라는 것은 영적인 지식도 포함이 되고, 그러니까 영으로 지금 살고 영으로 모든 것을 나가고자 하는 우리들은, 이 방송을 보시는 여러분들이나 지금 영의 삶을 살고자 지금 과정에 들어있는 분이나 하는 사람들은 영적인 지식, 영적인 상식 같은 것을 많이 아는 것이 굉장히 좋습니다. 언젠가 제가 여러분한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기성교회 교인들이 무슨 어려움, 문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건 제가 나름대로 분별된 걸 말씀을 나누는 건데, 영어를 배우면 한국식으로 영어를 배워서, 한국식은 중학교 때부터 영어를 배우는데 뭘 배우냐면 영어가 결국은 말을 하자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말을 배우는 것이 아니고 우선 한국은 문법부터 배웁니다. 그러니까 문법을 배우니까 문법을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이렇게 해서 10년을 해도 문법은 할 줄 아주 잘하는데, 능숙하게 잘하는데 말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모양이 나오느냐면, 미국은 5살 먹은 꼬마아이도 말을 잘하는데 문법은 하나도 몰라도. 그러니까 영어의 목적인 말하는 것을 배워서 그 다음에 말을 먼저 할 줄 알고 그 다음에 문법을 쌓아야 되는데, 지금 지금 한국의 영어 교육 방법은 먼저 문법을 배우고 말을 배우는 통에 말을 못하는 겁니다. 똑같이 그것과 똑같은 예라고는 할 수 없지만 그런 예를 같이 대입을 한다고 하면, 한국 교회가 성령님과 교통하고 교제하는 것을 먼저 배워야 되는데, 언제 초대 베드로 12제자가 신학부터 한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과 직접 같이 동행하며 같이 살고 같이 교통하면서 신앙을 만들어가고 쌓아갔지, 똑같아요. 그러니까 말부터 배우고 그 다음에 지식과 문법을 쌓아야 되는데 거꾸로 한국은 되어 있어서 신학 먼저 배우는 거예요. 똑같이. 그러니까 한국교회 교인들은 머리가 너무너무 커서, 신학적으로나 학문적으로 너무너무 커서 목사님들이 말씀하실 때 그렇게 말을 한다고 합니다. 박사 한 개 가지고는 한국교회에서는 설교 못한다, 목회 못한다. 왜냐하면 한국교회 교인들이 너무 많이 배우고 너무 많이 아는 게 많습니다. 그런데 똑같이 영어처럼 문법만 많이 배운 것과 똑같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해서 성령님과 교통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이게 교통되어지는 일에 대해서 너무너무 중요한데, 실질적으로 미국 사람 만나면 말 한마디도 못하는 영어가 된 것처럼 신앙생활을 30년, 50년 했으면서도 성령님이 하나님 아버지가 아버지 해가면서 기도는 늘 하며 말은 늘 아버지 아들처럼 말을 하지만 실제는 아버지 목소리도 하나 들어본 적도 없고 성령님과 교통교제도 한 번도 해본 사실이 없으면서도 수십 년 동안 신앙생활 해왔는 것만 자랑 삼아서 지금 교회를 다니고 있는 현실이 사실입니다. 이것은 영어 배우는 그걸 예를 제가 들어드린 것 같지만 상당히 그것과 유사하다고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먼저 성령님과 하나님과 교통하는 교제부터 먼저 시작을 하고 그분으로부터 깨달음과 그분으로부터 분별을 받아서 성경도 사실은 그분이 다 해석해 줄 수 있어요. 우리가 성경 구절구절을 놓고 그분한테 교통해서 물어보고 깨닫게 해달라고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지, 사실은 하나님이 쓰신 책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책에 대해서 제일 잘 아시는 분이거든요. 근데 교통, 교제, 성경을 물어보고 이러는 건 그만두고 아버지 아들 관계라면서도 아버지 목소리를 한 번도 들어보지 않고도 아무렇지도 않게 지금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으로 착각 속에 스스로를 속이면서 속어가면서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게 뭐 한국만 그럴는지 나는 모르겠지만 다른 지역에서도 제가 보기에는 그런 신앙생활이 일반화되어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교통하고 교제가 안 된다고 그러면 죄송한 말인데 죽은 하나님이거나 말 못하는 하나님이시면 모를까 말이 안 될 통화가 전원 교통이 한 번도 수십 년 동안 하는데 한 번도 못했다는 것은 이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본적인 본질적인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이 방송에서는 그 얘기를 지금 주로 아주 그냥 중점적으로 이야기를 나눈 겁니다. 무슨 소리입니까? 말 배웁시다. 교통 교제하는 것부터 배웁시다. 그 다음에 성경 읽으시고 신학도 하시면 그 위에 문법 쌓는 것처럼 정말로 훌륭한 신학자가 될 수 있고 정말로 능력의 종이 될 수가 있다는 말씀이지요. 그런데 거꾸로 해가지고 문법은 능통한데 신학에 대한 이 조목조목 따지는 거는 너무너무 잘하는데 사실은 그 따지고 알고 조목조목 하는 것 자체도 성령님께서 하나님께서 해석해주고 분별해주신 것을 근거로 해서 한다면 그건 인정해주고 동의해줄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고 사람의 머리에서 나온 해석과 사람의 능력을 가지고 해석한 일을 가지고 지금 신학을 하고 신학을 배운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문법에 능통한 목사님들만 자꾸 세상에 나오는 거예요. 한국교회에 지금 1년에 배출되는 목사님 숫자가 수만 명이라는데 죄송하지만 거기서 물론 성령님과 교통교제를 능숙하게 하시는 분도 계시겠지요. 계시겠지만 지금 현재 한국교회에 나타나는 현상이나 이런 걸 봤을 때 거의 없다고 없다고 보는 거예요. 왜 그러냐? 저 같은 사람이 이런 방송을 할 정도가 됐다는 거예요. 즉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보실 때 지금 이 현재의 상태가 너무너무 급한 거예요. 한국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너무 급한 거예요. 이런 이야기를 저 같은 평신도도 나서서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게끔 강권적으로 권하셔서 이 방송을 하게 된 거거든요. 무슨 말씀이냐? 말부터 배웁시다. 교통교제하는 것부터 하셔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것을 안 한다고 그러면 이거는 신앙이 아니죠. 신학을 가리키는 학문이라고 말할 수도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과가 열매와 그 다음에 삶이 없지요.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믿지 않는 사람보다 믿는 사람이 더 강팍하고 더 참 사악하고 괴팍할 수 있는 경우가 얼마든지 많습니다. 왜냐? 하나님과 교통교제가 안 되니까 그런 거예요. 성령님과 교통교제하고 성령님의 지도인들을 받는 사람이라면 그런 결과가 나올 수가 없어요. 즉 열매가 없다는 거예요. 나타남이 없어요. 그런 거 행하면 더군다나 말할 것도 없지요. 그런 현실이 지금 한국교회의 현실이라고 봐야 됩니다. 그러면 이 방송을 보시는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교통하는 것부터 먼저 배우시라는 것을 지금 이 방송에서는 주장하는 거예요. 주장하는 게 아니라 강권하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님과 교통하고 교제하는 것부터 하시고 그 다음에 성경도 읽고 성경적인 지식도 읽고 그 다음에 영적인 지식도 쌓아가시면 아주 훌륭한 신앙인이 될 수가 있다고요. 종교인이 아니고요. 교회 놀이하는 사람들이 아니고요. 정말로 하나님을 신앙하는 정말로 믿는 조금 심하게 말하면 초대교회처럼 목숨까지 딱 내놓을 수 있는 그런 순교할 수 있는 정말로 행동하고 삶을 살아드릴 수 있는 신앙인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 맞다는 거예요. 말을 배우는 것이 말부터 배우는 것이 말을 하자고 하는 영어라면 말부터 배워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문법부터 배워야 되는 게 아니라 그러므로 해서 지식적인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아니라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이 방송에서 주장하고 여러분한테 권해드리는 건 무엇이냐? 지식도 중요하고 모든 것도 나중에 중요하지만 먼저 성령님과 교통의 문제를 먼저 시작을 하시라는 거예요. 그런 연후에 성령님의 지도인도 하에 지식도 쌓고 영적 지식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알아야 됩니다. 모르면 안 됩니다.
그렇다고 뭐 모르라고 하는 얘기는 절대 아닙니다. 알아야 되는 거예요. 알아야 영적인 단계가 깊게 들어가고 높게 올라갈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걸 명심하면서 이 방송을 계속 보아주시면 좋겠습니다. 만일 성도가 깨어있지 못하고 그의 영이 하나님과 협조하지 못하고 있다면 그는 두말할 필요 없이 넘어진 것입니다. 지금 말씀드린 대로 이런저런 얘기를 지금 협조하지 못하고 그 다음에 깨어있지 못하고 그럴 경우 넘어진 것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지만 간단히 말씀드려서 수십 년 동안 아버지 하면서 아버지 목소리를 못 들으셨다? 이건 넘어졌다고 말할 것이 아니라 교통 교제가 안 되는 부자 관계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물론 양자의 관계이지만은 양자라도 똑같은 권한이 있는 것이죠. 친자나 똑같은 법적인 권한이 다 있는 겁니다. 이 세상 법도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법도 똑같아요. 그런데 아버지 목소리를 못 들었다? 못 듣는데도 아무렇지도 않고 있다? 않게 생각하고 살아가고 있다? 넘어진 것이 아니라 관계가 끊어진 거지요. 이거는 신앙이 아니에요. 그것부터 관계가 정립이 안 되면, 그것부터 정확한 이 본질적인 문제가 성립이 안 되면 신앙의 문제라는 것은 어려운 문제예요. 그것이 안 됐는데도 물론 하나님의 권능 안에 들어있는 거니까요. 구원의 권한은 오직 하나님 한 분만 가지고 계신 거니까 그것이 그런 관계가 없을지라도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실 수 있을 수도 있겠지요. 우편 강도처럼 말 한마디 해서 바로 저천국으로 갈 수도 있는 것처럼 그것도 불가능할 일은 없겠지만 통상적이고 일반적일 경우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없으면 안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없는데도 아무렇지 않게 생각하고 계신 분이 계시다면 이 방송 보시는 즉시로 당장 기도해서 그날 저녁 이 방송 보시는 날 바로 그 저녁에 그 시에 바로 성령님한테 하나님한테 무릎 꿇고 확인하셔야 된단 말입니다. 아무렇지도 않게 그냥 남들도 다 그러는데 이렇게 하시면 남들 다 죄송한데 그분들은 다 지옥 가는 사람들이에요. 관계가 없으면 당연히 하늘나라 못 가는 건 당연한 이치 아니겠습니까? 같이 지옥 가자는 얘기지요. 이거를 여러분들이 굉장히 중요시하고 명심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기 속사람의 특별한 상태를 분별하는 일은 영에 관련된 가장 중요한 법칙의 하나입니다. 본장에서 우리가 거론했던 모든 것이 이 법칙 속에 들어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자기의 영을 위해서 무엇이 정상적인 상태이고 무엇이 비정상적인 상태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여기서 이게 정상적인 것과 비정상적인 상태를 알아야 된다고 하니까 무슨 책에 무슨 정답 찾듯이 이렇게 된 거는 정상적이고 이렇게 된 건 비정상적이고 이렇게 나누려고 하지 마셔야 됩니다. 무슨 말씀이냐? 성령님과 교통이 되느냐 안 되냐예요. 되면 정상이고 교통이 하나도 안 된다. 딱 끊어졌다. 그러면 비정상적이라고 생각하시면 틀림없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에요? 거의 다 비정상적이죠.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이 죄송하지만 거의 다 교통교제가 안 될 것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저 같은 이 일개 장로, 정말로 별 수 없는 신학도 안 한 이런 엉터리 같은 저 같은 장로를 붙잡아서 끌어서 이 방송을 하게 하셨을 거예요. 왜냐? 지금 이 시대가 너무 다급해요. 지금 시대는 지금 정말로 빛과 같은 속도로 지금 달려가는 게 아니라 날아가고 있다고요. 다시 뒤집어서 말씀드린 다른 관점에서 말하면 말세를 향해서 지금 달려가는 게 아니에요. 지금 현 시대는 날아간다고 표현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빨리 날아가고 있는데 지금 현재 이 믿는다는 분들은 이 모양이에요. 아무렇지도 않게 살고 있다고요. 남이 그러니까. 이건 정말 안타까운 일 아니겠습니까? 영이 사람 속에서 가장 높은 위치를 차지하고 가장 큰 능력을 소유하며 혼과 몸을 지배할 권한을 가져야 한다면 그리스도인은 자신의 상태가 그러한가 아니한가를 알 필요가 있습니다. 심각하게 자기 자신을 스스로 돌아보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건 큰일을 한다는 겁니다. 큰일 간단하죠. 지옥 아니면 천국이니까요. 그리고 영이 정상적인 상태를 상실했다면
싸움을 통해서 그렇게 되었는지 아니면 환경에 의해 그렇게 되었는지를 식별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상태가 예를 들어서 뭐 하나님과 무관한 상태로 수십 년이 오신 분이다? 그런 정도의 수십 년 그만두고 몇 년만 왔다 손 쳐도 그런 정도의 상태에 있는 분이면 싸움을 해서 넘어진 건지 환경에 의해서 넘어진 건지도 구분이 안 돼요. 뭐가 내가 어떻게 해서 넘어졌는지 그런 본질적인 문제에서 전혀 추정도 불가능할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런 문제에 여러분이나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이 그런 문제에 너무 안이하게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왜 안이하게 생각했냐? 다른 사람도 다 그렇거든요. 많은 숫자가 다 똑같거든요. 그러니까 설마 이렇게 많은 사람이 문제 있으랴? 이렇게 많은 사람이 다 문제 있을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권능이에요. 앞에 방송에서 수없이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요. 노아의 방주 때 8명 살았어요. 전 지구적인 홍수로 인해서 정말로 하나도 귀식 있는 것들이 하나도 살아남지 못했다고요. 다 죽었다고요, 다. 그때 인구학자가 창세기 1장 1절부터 쭉 해서 누구 얼마 살고 몇 살에 낳고 누구가 언제 몇 살에 죽고 이런 것을 인구학자한테 대입을 시키면 그거 김명현 박사님이라고 창조과학 간증하시는 박사님 있습니다. 그분 말씀에 의하면 인구학자가 그런 것을 통계적으로 계산해보는 방법이 있는가 봐요. 그때 당시 숫자에 그 정도 나이를 살고 그 정도의 자녀를 낳은 것을 대입을 하면 최하가 20억, 최고가 100억이래요. 그 당시 인구 숫자가. 그럼 최저만 친다고 해도 20억 중에 8명입니다. 20억에서 8명 남기고 한 번에 다 쓸어버리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들 사랑의 하나님 70번에 7번이라도 무수히 많이 용서하라고 그거는 하나님이 기다리시고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려고 하려는 계획이 있었을 때는 그렇게 많은 사랑을 주실 수 있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딱 어느 시점에 끊을 때는 정말로 용서 없는 하나님이 이미 노아의 방주 때 이미 보여주신 거예요. 말씀하신 거예요. 나 이런 사람이, 나 이런 하나님이야. 이러고 딱 성경으로 이미 벌써 보여줬잖아요. 기간도 얼마나 많이 걸립니까? 120년 동안 배를 만들잖아요. 산 꼭대기에서, 산 중턱이죠. 120년 동안 기한을 준 거예요. 돌이킬 수 있는 사람은 돌이키라고. 물론 그 큰 배를 지려면 시간도 많이 걸렸겠죠. 다 이것저것 다 하나님께서는 왼쪽 오른쪽 다 아시는 분이니까 다 섭리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즉 120년이나 되는 그 긴 시간을 그 많은 사람한테 줬을 거라. 줬다고요. 시간적인 것을. 즉 우리는 강건하면 70이고 80뺏기 지금 현대에는 72호 80뺏기는 안 주는데 그 시절에는 이미 벌써 비를 구경도 못했던 사람들한테 벌써 비가 올 것이라고 하고 비를 대비해서 그 방주를 만드는 것을 120년 동안 보여줘가면서 기회를 줬던 것이에요. 아무도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 8명도 믿은 사람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노아하고 노아의 아내 정도 믿었을까? 자녀들, 며느리들? 저는 모르겠어요. 성경에는 뭐 그렇게 구체적인 표현이 없으니까요. 추측해 볼 때 노아처럼 믿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 시대의 상황과 지금 상황이 뭐 다를 것 같아요? 똑같아요. 하나님 섭리 안에서는 모양만 다를 뿐이에요. 그때는 배가 그렇게 만들기 힘들었는지 모르지만 지금 배 만드는 게 쉽다고 해서 옛날과 달라요? 하나님이 다스리는 섭리 안에서는 똑같은 상태예요. 이런 모양이나 저런 모양이나 모양만 좀 다를 뿐이지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 섭리 안에 들어있는 건. 무슨 소리냐? 오히려 옛날에 더 시간을 많이 주신 거예요. 오히려 지금은 시간이 더 짧은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냥 가만히 이러고 있어서 되겠습니까?
영의 상태는 대개 다음의 네 가지 형태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영이 억압을 받아 쇠퇴의 길에 있습니다. 영적으로 이게 교통이 안 되고 딱 끊어진 상태면은 제가 쇠퇴하는 단계인지 침체되어 있는 건지 관계가 끊어진 건지 그거 몰라요. 지금 무슨 소리냐? 지금 현재 성령님과 교통이 되지 않는 사람은 무조건 문제 있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뭐 쇠퇴, 뭐 침체, 뭐 이런 가지고 자꾸 단어나 말장난 이런 것에 여러분들이 스스로 자꾸 그거에 합리화시켜서 그걸 그럴 수도 있겠지 이렇게 하면 돼 이런 이유도 있겠지 자꾸 스스로를 달래지 마십시오. 스스로에게 굉장히 냉철한 잣대를 들이대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지금 다시 일어나고 다시 돌이키지 못한다는 걸 명심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 영이 무절제한 활동을 하도록 강요당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영이 죄에게 기지를 내어주어 더럽혀져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7장 1절. 네 번째, 영이 정당한 위치를 점령하고 있기 때문에 평온하고 확고한 상태에 있습니다. 네 번째, 영이 정당한 위치를 점령하고 있어서 평온하고 확고한 상태에 있지 않은 사람이면 뭐 어떤 위치에 있다면 어떤 모양이다 이런 거 따지지 마시고 이거 큰일 났구나. 보통 일이 아니구나. 나 정말 이렇게 다 지옥 가겠네? 이렇게 생각하시고 아주 경고 중에 경고로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이 방송 보시는 분들은. 큰일 났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자신을 돌아보셔야지 그렇지 않으면 어리버리 하시다가는 어느 새인지 모르지만 시간 다 가서 숨 딱 떨어지면 회개도 안 돼요. 숨 떨어지면 끝나는 거예요. 모든 것이 끝나는 거예요. 모든 것이. 회개, 돌이키고 다시 구원을 받고 이건 하나도 안 되는 거예요. 숨 붙어 있을 때 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은 적어도 이상의 네 가지 상태에 대해서 알고 있어야 하며 필요에 따라 각 상태를 어떻게 다뤄야 하는가를 알아야 합니다. 우리의 영은 종종 원수의 공격에 대하여 부주의함으로써 말미암아 침륜에 빠지게 되고 옆으로 밀려나게 됩니다. 이러한 기간 동안 우리는 하늘에 속한 우리의 고상한 지위를 그 영광과 승리와 함께 상실한 것처럼 보이고 따라서 메마르고 냉랭하게 느껴집니다. 이런 것들, 이런 모양들을 여러분들은 자꾸 기본 그동안 우리가 살아왔고 수십 년 신앙생활 잘해온 신앙인처럼 신령한 사람처럼 교통은 하나도 된 적도 없고 되지도 않으면서도 신령하다가 착각하는 사람들 속는 사람 상태에 있는 분들은 이런 말 단어에 신경 쓰지 마세요. 현재 교통교제가 안 되면 무조건 나는 큰일 났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라는 거예요. 다른 생각 아무것도 하지 마십시오. 교통교제가 현재 안 되고 교통교제가 능숙하게 되지 않으면 이건 돌이켜야 된다. 이거 큰일 났구나. 이렇게 생각하셔야지 이런저런 모양 잡고 무슨 단어 찾고 이렇게 해서 대충 그냥 비슷비슷하게 협상이나 하고 이 줄다리기나 해서 이만정 이 정도만 되겠지 이런 생각하지 마십시오. 아니한 생각하셨다가는 정말로 어느 새인지 모르게 지옥 가는 거예요. 영안의 슬픔이나 그 외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우리의 속사람은 낙담하여 창공을 나르는 기쁨을 박탈당합니다. 이런 걸 무슨 영적인 교통과 교제가 능숙하게 됐을 때 창공을 나르는 기쁨도 있고 그러는 것이지 교통교제 생전 한 번도 안 해본 사람이 이런 걸 어떻게 알겠어요. 안 된 사람은 절대 끝이에요. 안 된 거예요. 지금 현재 안 되고 있으면 작년에 됐더라도 소용없는 거예요. 새로 시작해서 새로 되게 하셔야 되는 거예요. 옛날에 5년 전에 됐었는데 소용없는 소리 하지 마시고 지금 현재 이 방송을 보시는 이 현재 되시느냐 안 되시느냐를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영이 이런 식으로 억압을 당할 때 영은 그의 정상적인 기준선 아래로 떨어집니다. 여러분들이 이 방송을 보시면서 처음 듣는 소리로서는 이해하고 동의하기 어려울 것인데 그런 분들은 앞에 방송을 쭉 처음부터 보시면 도움이 많이 될 것이라고 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